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샬롬. 나는 오늘 건강합니다.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목양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에게 매일 죽을 사러 오신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시는데 할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요양원에 보내면 금방 떠나실 것 같아서 힘들어도 함께 사시면서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무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헤어지면 전혀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게 되면 한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간혹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께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몸처럼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던 사라가 이제 떠났습니다. 사라가 죽은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내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내이자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런 사라가 떠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늙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떠난 자리가 굉장히 허전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짝지워 주는 것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모리아산의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삭의 후손으로 나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사라만큼이나 자신과 평생을 동행했던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는 늙은 종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15장 2절을 참고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만큼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서 생각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해서 아내로 삼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거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어떤 집안도 아브라함과 사돈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돈이 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본토인처럼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지요. 바로 답을 이야기하면 싱거우니까 살짝 뒤로 미루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주인이 말한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먼 길을 떠나와야 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와서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하지요. 몇 절입니까? 6절, 8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먼저 보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6절에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에도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이유를 찾자면 엘리에셀이 가게 될 하란 지역, 그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부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지요. 세계 지도에도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라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는 아주 시골 깡 촌동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삭을 하란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보여주어서 그곳에 살고 싶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이지요. 7절을 같이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하란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사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3절 서두에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렇게 명칭하지요.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명칭합니다. 이와 같은 명칭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었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오랜 나그네의 세월 동안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과 친척에게서 찾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종교가 가득했고 타락한 풍습들이 문화와 어떤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곳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와 같은 우상 종교에 빠지지 않고 또 타락한 풍습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여인도 고향에서 셈계의 후손 가운데서 찾아서 데려오도록 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 주변에 작은 약수국들이 여자를 보냅니다. 왕의 딸들을 보내지요.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지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 곳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고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켜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깊이 발을 담근 족속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장자 에서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근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 계열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지요.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이 말씀 안에 되어 있는 것을 이삭의 아내를 삼는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러한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결혼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요.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목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뚝심 있는 인내하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이지요.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한 곳 더 볼까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7절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엘리에셀에게 한 이야기고, 40절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의 부모인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했고, 엘리에셀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게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10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엘리에셀이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나섰지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란 지역까지는 거의 700여 킬로가 넘습니다. 720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라고 하지요.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낙타를 타고 오랜 여행의 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여행 끝에 나홀의 성에 엘리에셀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의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에셀이 700여 킬로가 넘는 오랜 여행길을 지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이제 주인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순탄하게 인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증표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을 때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 부탁할 텐데 주인을 위한 택한 여자가 맞다면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가장 중요한 증표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면 마시게 할 뿐더러 어떤 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소녀가 물동이를 이고 다가옵니다.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소녀에게 가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하지요. 그랬더니 소녀는 약속이라도 했듯이 물동이를 내려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미션 완료죠. 14절에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 증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자기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 먹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아주 좀 먼발치에서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든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금 코걸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무엇이라고 소녀가 대답합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홀은 누구지요? 나홀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이지요. 부두엘은 누구입니까? 부두엘은 나홀의 8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라반입니다. 그렇게 족보가 되는 거죠. 엘리에셀은 아직 모르지만 15절의 말씀에 이미 창세기의 저자는 소녀가 누구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리브가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밝혔지요. 또 22장 2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3절에서는 창세기 저자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복선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8사람은 나홀의 8 아들을 말합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밀도 있게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냥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드디어 확신이 생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26절과 27절을 보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28절 이하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자신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이 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 사건이 있었지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오늘 2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위하여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용이 24장의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지요. 오늘 24장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24장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24장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니지요. 엘리에셀의 주인공이고 리브가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연이지요. 서두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아브라함은 사라져버리고 24장의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어떻게 실상이 되고 있는지를 24장의 말씀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고 엘리에셀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보다 앞서 보내어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고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있는 것을 24장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란한 시절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환란의 시절일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지금 현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미완성 중이라고 하면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을 경주하고 부단히 더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그 길에 앞서 보내셔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